오늘 성례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례 주일에 우리가 세례와 또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기를 원하셨던 그 예식, 오늘과 우리가 이 성찬과 세례를 대할 때에 다시 한번 오늘 이 호산나 찬양대 고백처럼 주님의 그 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오늘 세례와 성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예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식에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의로 또 자신의 공로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피와 또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여러분 스스로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세례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떡을 떼고 우리가 또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러나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하고,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누구 덕분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 됐는데, 내게 어떻게 영원한 복락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거대한 세속 도시 에베소입니다. 이 한복판에서 신앙생활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줄이면,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몸으로 만드신 이 몸된 교회,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가, 교회의 건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는 우상이 난무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결국 음란을 가져옵니다. 모든 것 다 그래요. 세상의 이단들 보세요. 다 결국 음란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교회는요, 음란, 이거 분명히 죄죠. 그러나 이단은 반드시 이 음란함을 반드시 함께 간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이 난무하니까 음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이 도시가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에베소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 외형적으로 보면 힘없는 교회, 그리고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을 만 같은 그런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 오늘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 피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건강한 교회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세상 앞에 시시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았어요. 물론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결국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것을 12절에 그리스도의 몸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지금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거 삼고 어떤 사람은 저거 삼고, 지금 그 내용을 11절에 구성을 하고 있어요. 개역한글 보시면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이 주셨다는 말 여러분 여러 번 나와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요? 누가 선물을 주셨지요? 누가 여러분 교회에 사도를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주시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건축할 때 내가 건축금을 다 냈어요. 그렇다고 내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부흥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 돈 많은 부자 성도가 교회 건축할 때 자기가 다 돈을 냈다는 거예요. 돈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축할 때 헌금을 다 자기가 낸 것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교회 주인 행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마디면 다 갈아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죠? 내가 교회에 수조를 들여서 교회를, 예배당을 내가 건축하는데 그 돈을 다 내가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건축 헌금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목회한다고 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주인은 성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가다가 그 안에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 하나의 방식이지, 교회를 여러분 민주주의 시대의 민주주의로, 이건 결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절대 원동력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대중의 의견이 다스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을 다수결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민주주의가 하나의 방식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리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대중의 의견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소리질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묵묵하게 감내하고 가야 할, 여러분, 그거 하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러 번 나온 단어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주고 그리고 반대로 받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주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뭔가를 받아 여기 있어, 그리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셨다라는 말은 자 여기 있어, 건네주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동남아의 우기철 가보셨지요? 여러분, 우기철 보면 비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비가 내립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작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작년에요, 비가 왔어요. 올해는 감사하게도 안 왔거든요. 거의 안 왔는데 작년에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이제 철수하고 성경학교 마치고 오후에 3시경에 성경학교 마무리하고 있는데 비가 억슬고 왔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안에서 소리를 질러도 마이크 대고 해도 소리가 이렇게 울리지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이 우기철에 동남아의 그 열대성 폭우 있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보다 더 센 데가 저는 필리핀이더라고요. 캄보디아도 센데요, 와, 필리핀 비는 여러분 이만해요. 한 대 맞으면 일 날 것 같더라고요. 캄캄해지고, 제가 6개월 필리핀에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혼자 있는데 선교사님 다 나가시고 대학교도 혼자 있는데 캄캄해지고 갑자기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갑자기 그냥 순간 두려워지는데, 이게 이 폭우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오늘 성경에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폭우가 내려요. 비옷이 쓸모가 있나요? 아니요. 비옷 아무 쓸모 없어요. 우산은요, 이건 더 쓸모 없어요. 비옷을 입으나 우산을 쓰나 하늘에서 여러분 캄보디아나 동남아 지역의 필리핀이나 비 쏟아내리면 여러분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온 몸이 흠뻑 젖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선물 우리에게 요거 받아, 물 먹고 싶지, 여기 물 있어, 여러분 이런 정도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안 맞으려 발버둥 쳐도 안 맞을 수 없고, 아무리 거부하려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고받고 give and take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폭우가 내려져서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야 이거 맞았다가 내가 이제 뭔 일 나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희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여러분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보혈을 쏟으셔서 교회를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보다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 여러분 팔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금이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뼈를 다시 맞추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러진 뼈를 바로 잡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부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어디에 걸려가지고 찢어졌어요. 그럼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시 깁는다는 거예요. 다시 수리한다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을 마치 신약에서 베드로와 요한이나 어부들이 던졌다가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처럼, 그다 주님 만난 것처럼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의미가 바로 잡다, 온전하다는 의미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럼 감옥에 가겠지요. 가서 여러분 형을 살겠지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교화시키고 갱생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잡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온전하다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온전하다의 또 다른 의미는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준비시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합당할 만큼 우리가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해진다는 두 번째예요. 첫째 바로잡다, 두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진 것, 찢어진 것, 연약한 것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고 나아가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는 왜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머리 되신 주님 그리고 지체된 우리가 붙어 있다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와 몸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떨어지는 순간 누구나 생명을 잃게 됩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라는 이런 의미보다 그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한 의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한 안건을 내놓으면 아마 우리가 표현을 그냥 내 속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참아주시고 교회 평화를 위해서 묵묵하게 그렇게 걸어가 주셔서 그렇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딱 까발려 보세요. 그러면 아마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들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르지만 교회는 그 속에서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몸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다양하지만 교회는 함께 하나를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통일성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양성의 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다 찬양대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교사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청소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게 은사를 주시는 대로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사는 다양해요. 그러나 그 은사를 통해서 결국 교회의 유익을 위해 우리는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혼자 노래하면 알아주겠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애들 싹 전도해가지고 우리 반이 이렇게 부흥하면 알아주겠지 아니에요. 내가 이 일하면 사람들이 봐주겠지 절대 아니에요. 은사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유익이에요. 그래서 은사도 다양하지만, 의견도 다양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통일이 돼서 결국 무엇이 더,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은혜가 될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까, 더 건강한 교회가 될까, 여러분이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오묘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건 놓쳐버리면요, 여러분 교회는 어려워져요. 너무 다양성만 강조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아마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로만, 다 통일로만, 여러분 그거 아닐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식당 갔는데 부장님이 하는 말이 오늘 식사 메뉴는 통일, 그럼 기분 좋던가요? 아니잖아요. 난 이건 먹고 싶은데 자기가 부장이라고 통일,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양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함께 마음을 모아가며 다양성과 통일성을 잘 절충해가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세요. 지체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뭐 가지수로 따지기가 그렇지만 아마 하나하나 분류해보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양한 지체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온몸이 고통을 받아요. 제가요 간혹 이제 운동하러 저는 웰빙공원을 갑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마주치기 싫은 웰빙공원을 안 오시면 돼요. 아침에 가요. 아침에 가끔, 저녁엔 잘 안 가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 웰빙공원에 한번 가야 되겠다 싶어서 자는 제 딸을 깨웠어요. 아침 8시에 이제 둘이 웰빙공원에 갔는데, 여러분 어제 토요일에 이제 아침에 가면서 제가 제 딸에게 그랬어요. 항상 웰빙공원이 쭉 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되니까, 뭐 동굴도 앉지 않고 그냥 쭉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제는 제가 딸에게 그랬어요. 야, 오늘은 우리가 동부시장을 한번 가보자. 동부시장 가서 한번 쭉 시장을 돌고, 그럼 만보 되겠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 동부시장으로 갔어요. 쭉 웰빙공을 따라가다가 밖으로 빠져서 동부시장을 쭉 들어갔습니다. 동부시장까지 가는 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운동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둘이 튀김집에 앉아서 15,000원어치를 먹었어요. 많이 먹은 게 아니라 떡볶이 한 접시, 튀김 한 접시, 오뎅 한 접시. 그런데 이게 그 튀김 떡볶이나 이게 오뎅 자체가 최상급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쌌어요. 그래서 15,000원어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와 보니까 6,000보 오른 것 같아요. 거기서 맛있게 먹고 돌아서 바로 왔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실패했죠. 그러니까 6,000보 걷고 칼로리를 가득 채우고 돌아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 이 웰빙공원을 이렇게 걷다 보면 간혹 이렇게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얼굴이 자주 이렇게 눈에 익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있냐면 종종 몸이 아프구나 이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몸이 좀 불편하신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모두에겐 다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내가 건강관리를 한다고 그런 일이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관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참 대단하다, 참 힘들 텐데, 어려우실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뇌출혈, 뇌경색 어떻게 옵니까? 아주 간단하대요. 정말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이게 뇌로 흐르는 신경 하나 이렇게 핏줄 하나 막히면,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 막히가 하나 뻑 터지면 그대로 여러분 내 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 뇌가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이후로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많고 많은 것 가운데 핏줄이 하나겠습니까?
하나 막혀서 그렇게 된다면요 이해하지만 그 수많은 핏줄 가운데 하나 막혔다고, 하나 뭔가 터졌다고, 야 몸이 저렇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생명체는 다 그래요. 모든 여러분 공동체는 다 그래요. 생명체들이 모여있는 건강한 공동체들은 다 그렇다고요.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평안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가고, 때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 안에 여러분 더 큰 어려움, 우리가 지금 감당해내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정말 와 위기다, 참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분 그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다 같이 아프잖아요.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마음껏 여러분 막 웃고 즐기고 하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눈치 보일 정도로 여러분 그게 생명 공동체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뭔가 위축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어디 그 고통이 그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온 성도들이, 온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아파하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1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데,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어린아이처럼 흔들리거나 어린아이처럼 속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히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잘 속아요. 그리고 잘 바꿔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어린아이가 잘 속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는 유괴를 당하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마라, 줘도 먹지 마라. 애들은 그거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라라는 말씀은 결국 잘 바뀐다는 거예요. 잘 바뀐다는 거예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꿈이 자주 바뀌어요. 꿈이 자주 바뀌어요. 어제 대통령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뭐 한다 그래요? 목사 한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고 진짜. 여러분 그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른의 특징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온전해요. 온전해요. 여호수아 14장 8절 보시면 갈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8절 갈렙이 자기 이야기예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온전히예요.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모세가, 지도자인 모세가 갈렙을 평가하는 것이 온전히예요. 여호수아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내 스스로의 평가도 온전히예요. 지도자 모세 평가도 온전히예요. 성경의 평가도 온전히예요. 여러분 온전이란 말은 두 가지예요.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이에요. 첫사랑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지속적인 거예요.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솔깃해서 이리 기울이고 저 말 듣고 솔깃해서 저리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우고 변덕 부리고,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종일관 지속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의 이야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어느 날 이분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요. 이야기.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어디선가 낯선 청년이 술에 만취되어 인사불성돼서 막 떠들고 있는 것을 보셨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물었어요. 일할 시간인데 일하지 않고 술에 취해 있냐고.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나 모르겠어요. 원래 예수님, 나 원래 이게 다리가 좀 불편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나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더 이상 이제 구걸해서 먹지 않고 지금은 내 손으로 내 발로 직접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고 삽니다. 그것이 너무 기뻐서 내가 오늘 너무 좋아서 술 한잔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예수님이 조금 더 가시다가 이제 얼굴에 막 짙은 화장을 한 이 여인을 철철 따라가는 남자를 만났대요. 예수님이 청년도 본 것 같아요. 불러서 여보시오. 근데 그 청년 예수님 보자마자 반갑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십니까? 선생님 그 있잖아요, 그 실로암. 그때 선생님 태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흙 발라가지고 내 눈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눈이 뜨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눈으로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와, 예수님 저는 여자가 저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앞에 가던 여성이 뒤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예수님 오래간만이에요. 허허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저 그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예수님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막 저 돌 치려고 할 때 그거 있잖아요. 아시죠?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돌마다 죽을 뻔했던 거 살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때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먹고 살려고 보니까 방법이 이거밖에 없대요. 여러분, 하나 이야기. 여러분, 돈 벌어서 술 마시라고 예수님 다리 고쳐주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세상의 쾌락이나 보라고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아닐 거예요. 내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와 어울리라고 그렇게 살려주신 것도 아닐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닐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쓸 때 누구 들으라고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우리에게 오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림으로 친히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들으라고 여러분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보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어린아이처럼 잘 속고 잘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성숙, 믿음의 성장,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식탁,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식탁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오늘 이 성찬을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그분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식탁에 나와 이 세상의 최고의 만찬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이 떡을 뗄 때, 그리고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이 잔을 대할 때에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세